우리 시대가 가짜와 진짜를 구별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가짜인가를 분별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사실 핸드폰이라든가 인터넷이라든가 스마트폰과 같은 이러한 교통, 통신이 빨라지기 때문에 거짓된 것이 없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더 많아졌어요. 역설적이죠. 빨라졌으니까 빨리 확인을 하고서 거짓은 거짓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두려움이라든가 사람들의 이런 이목을 혹하게 만드는 급하다고 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저도 얼마 전에 이 스미싱이라고 하는 이 문자에 넘어갈 뻔했다고 그랬죠. 연락은 안 되고 그리고 이것은 급하다고 하고 그래서 가려고 하는 순간에 마침 다른 곳으로부터 연락을 받고서야 그것이 거짓이라는 걸 알았어요. 저도 매사를 꼼꼼히 살피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깝다가면 넘어갈 뻔한 것이 오늘날 이 가짜 뉴스들이에요. 이 가짜와 진짜를 구별하기가 너무 어려운데 심지어 언론사들마저도 자기 자사의 이익을 위해서 절반의 진실만을 얘기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절반은 가짜인 건데 또는 절반을 얘기하지 않고 절반의 진실만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절반이 절반으로 가고 절반으로 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50%에서 25%에서 12% 나중에 몇 번 그렇게 가다 보면은 진실은 눈꽃만큼만 남고 나중에는 거짓이 차지해버린 그런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라고 하는 것에서 팩트체크 사이트라고 하는 걸 개설을 했어요. 그래서 팩트와 이 아닌 것에 대한 구분을 6가지로 합니다. 첫 번째 사실, 두 번째 대체로 사실, 세 번째 절반의 사실, 넷째 대체로 거짓, 다섯 번째 완전한 거짓, 그리고서 얘기한 것이 분별하기, 판별하기가 어려운 6가지. 7가지인 줄 알았는데 어쨌든 6가지, 7가지 중에 이제 그렇게 나누어져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대체로 사실과 절반의 사실은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이라고 착각을 해요. 대체로 사실 이것은 약 75%의 사실을 뜻하는 거고 절반의 사실은 50%를 사실이라고 그래요. 근데 사실은 100%를 사실이라고 그러지 1%라도 거짓말을 들어가면은 사실이라고 하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그러지 않습니까? 진짜는 100% 진짜일 때 진짜지 1% 거짓이 들어갔든 90% 거짓이 들어갔든 거짓이 들어가면 그건 사실 사실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일반 사회 속에서 얼마나 대체로 사실, 절반의 사실, 일부만의 사실이 많이 있는지 몰라요. 언론 정보에서 살펴보면 알지만 진짜 사실이라고 체크되어진 것은 극히 일부예요. 그만큼 우리 사회가 거짓이 난무하고 그것을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그 단계를 나누고 그걸 팩트 체크를 하고 30몇 개의 그 언론사에서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바로 SNU라고 하는 그 사이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보 용수입니다. 그야말로 정보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은 정보 속에서 옥석을 가둬내기가 정말 어려운 그런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짜가 진실로 둔갑을 하고 진실이 가짜로 취급당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영상에도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복음은 진짜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복음은 진짜다. 믿으십니까? 복음이 진짜라고 하는 것은 가짜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1%라도 오류가 없고 1%라도 거짓 없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라고 하니까 그냥 강요하고 억지로 진리도 아닌데 믿으라 그 뜻이 아니에요. 진짜니까 믿으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진짜를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만약에 사실이라든가 팩트체크로 가능하다면은
그것 자체를 진리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팩트체크하는 이 과학적인 도구가 진리가 되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이 진리가 되어지고 팩트를 체크를 하는 그 사람들이 더 우위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 자체를 인간이 진리로서 증명해내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증명을 할 수는 있죠. 그렇지만은 증명 안에 들어와 버린다면 진리는 인간의 이성 속에 들어와 버린 것이 되기 때문에 진리가 클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진리는 인간의 이성과 팩트체크로 완전하게 설명할 수가 없을 만큼 더 크고도 더 넓은 세계라는 거예요. 진리가 100인데 인간의 이성은 10밖에 안 된단 말이죠. 그럼 10으로 10은 맞겠지만 나머지 90은 모르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 모르는 것을 진리라고 진실이라고 말할 수도 없잖아요. 모르기 때문에. 죽어봤어요? 죽어보지 않았잖아요. 근데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천국에 있다고 말을 해요. 믿을 수 있나요? 그 사람은 믿겠지만 우리는 못 믿는 거예요. 내가 죽어봐야 되는데 죽는 순간은 이미 다 끝나고 더 이상 어떤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거잖아요. 이게 과학이 100%일 것 같지만 그게 100%가 아니라는 거예요. 10%만을 과학은 사실로서 규명할 뿐이지 나머지 90%는 몰라요.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천국 몰라요. 인간이 어떻게 가는 건 모른단 말이에요. 그것을 팩트체크해서 사실이 아니다 판가름하기가 어렵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어찌되었든 복음은 진리인데 그 진리를 진리로서 전하는 사람들을 전도자, 설교자, 메신저라고 해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 목회자들 안에 또 교회들 성도들 안에 이 가짜 뉴스를 쉽게 전하면서 그것이 가짜로 판명됐는데 가짜라고 시인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진리를 전하는 이 사람이 다른 가짜를 가지고 와서 위포를 했단 말이죠. 그럼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은 가짜에 노출되는 거고 한 번, 두 번, 세 번 노출되면 그 다음부터는 그분이 하는 모든 것들은 가짜로 취급당하는 거예요. 이게 거짓말의 위험성이에요. 거짓말은 한 번 할 때까지는 실수하겠다라고 봐주겠지만 두 번, 세 번 반복되면 거짓말장이라고 하는 꼬리표가 붙어요. 그럼 그분이 하는 모든 말 자체는 인정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이 가짜 뉴스로부터 조심해야 될 이유가 그런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고 도리어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교회가 너무 쉽게 가짜를 유포를 했고 또 그것을 회개한 적도 없고 그것에 대해서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심각한 재앙이에요. 이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교회가 지금 회개해야 될 문제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예, 우리가 아시아 교회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아멘. 하나님 나라를 바울이 예배소 회당 속에서 전했다 이 뜻입니다. 지금 예배소 가운데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으로 도착을 했고 그 회당 속에서 이제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 이거 진짜라고 그랬어요. 아멘. 진짜를 진짜로서 전하니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이 이 하나님 나라 가운데 나와왔다 이 뜻입니다. 그런데요 진짜가 오게 되면 누가 제일 경계를 할까요? 가짜가 경계를 하겠죠. 진짜가 왔기 때문에 빛이 왔기 때문에 어둠이 제일 두려워하는 거예요. 진실이 밝혀지게 되면은 거짓말하는 사람이 제일 두려워 떨 수밖에 없죠. 그럼 반응이 어떻게 돼요? 진짜가 왔으니까 진짜로 잘못되어진 것을 바꿔서 돌아오는 것이 일반 순서잖아요.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 빛 가운데 나오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빛이 왔지만 사람들이 빛으로 오지 않는데요. 왜요?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가짜 속에 살았던 사람들이 진짜 복음이 전해지고 진짜 예수님이 왔으면
예수님께로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지를 않아요. 지금까지 살아왔었던 그 삶의 습관들을 버리려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가짜의 삶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어둠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전히 그 어둠 속에서 도리어 진짜를 박해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 가운데 3개월 동안이나 해당해서 하나님 나라를 담대히 전하는 바울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박해를 하고 핍박을 하고 도리어 그들을 비방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누가 누구를 공격하는 거예요? 가짜가 진짜를 공격하는 거예요. 사실은 가짜가 도망을 가야 되고 가짜가 지금 창피해가지고 고개를 못 드는 상황이 벌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세상은 그러지 않아요. 세상 자체가 가짜와 어둠과 죄악이 만연되어 있기 때문에 거꾸로 되는 거예요. 도리어 죄가, 어둠이, 세상이 도리어 이 진짜를 박해하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9절 같이 읽어봅니다.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바로 세우고 두란노 성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아멘. 한 번 더.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성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예. 다시 한번 합니다. 모두가 합니다. 시작.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성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예. 우리 양영수 집사님 읽어보시죠.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성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예. 읽으실 때는 그렇게 읽으시는 거예요. 예. 함께 읽으실 때도 그렇게 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 바울이 그들을 떠났다 이 말은 어디를 떠난 거예요? 회당을 떠났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그 자리를 떠났다는 거예요. 왜요? 박해를 하니까. 가짜들이 진짜처럼 하니까 진짜가 어떻게 돼요? 결국 박해를 받아 떠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간 거예요? 두란노 소원이라고 하는 그냥 어떤 해집할 수 있는 장소로 갔다는 거예요. 회당에서 말씀이 전해야 되는데 회당에서 쫓겨나가지고 그냥 철학을 전하는 두란노 소원이라는 걸 가게 되었다 이 말이죠. 뭘 말해주는 거예요? 건물. 사실 중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대로 가면 갈수록 신전이라든가 웅장한 그런 어떤 성전을 지은 것이 그것이 종교성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시대로 오면 올수록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제는 사람이 어디 있든지 간에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들었던 사람이 소중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건물보다도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당을 해서 떠나서 두란노 소원에서 강론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10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랫동안 우리가 취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아멘. 예. 아까 부르시라는데 금방 또 안 하시네. 예. 개인적으로 할 때나 전체로 할 때나 똑같이 하셔야 돼요. 그게 정직한 거예요. 은밀하게 다른 사람이 있을 때 눈치 보고 안 오고 개인적으로 할 때는 창피하니까 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거짓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동일하게 하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 하시면 교회 바깥에도 동일하셔야 되고 여러 사람 앞에서 하면은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정직한 거예요. 우리가 갈수록 정직하도록 하셔야 돼요. 하실 수 있는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하셔야 되고 남들이 하니까 대충 하고 남들이 하니까 눈치 보고 오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2해 동안 이같이 아시아에 사는 자들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라고 합니다. 지도를 보시면 골로새 교회도 나와 있고 밑에 에베소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그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가 나옵니다. 2차 전도여행 때 에베소 소아시아를 가려고 했었는데 성령은 막으셨어요. 그리고 2차 전도여행이 끝날 때 이 에베소에 들렸다가 잠시 들렸다가 안디옥에 들렸어요. 그리고 이제 3차 전도여행을 시작하자 다시 왔던 곳이 바로 이 에베소지요. 근데 얼마 동안 있었다고요? 2해 동안. 아까 회당에는 얼마 동안요? 3개월 동안. 그래서 약 3년 동안을 이 아시아에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했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그와 같습니다. 그가 가려고 했을 때는 막았더니 그가 하려고 했을 때는 못 가게 하더니만
나중에 생각지 않았을 때 가게 하시고 그곳에서 3년 동안이나 있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역사가 있게 되더라 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 바울을 통해서 소아시아의 교회들을 복음 전하기를 원하셨다라는 얘기예요. 예수 이름의 권세가 나타납니다. 12절 보면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아멘. 수건을 얹었는데 병이 나았다는 거예요. 옷을 갖다가 얹었는데 병이 나았더라는 거예요. 아멘. 이런 권능이 우리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바라요. 아멘. 예. 제가 그러지를 못해서 이 말씀을 전하기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기도는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질 거라고 믿기도 합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은 바울이 얼마나 능력이 나타났는지 이 바울에게 붙어있는 옷, 바울에게 붙어있는 수건, 바울에게 붙어있는 것만 가지고서도 병이 나았더라 라는 얘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항상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꼭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이단 중에 큰 이단,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로 나누었던 박태선이라고 하는 천부교가 있었어요. 그 천부교의 박태선 장로가 집회를 했을 때는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였었는데 그분이 손 씻었던 물만 가지고서도 병이 나았다고 그래요. 얼마나 능력이 대단했는지.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 이단으로 간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썼다고 해서 계속 쓰신 게 아닙니다. 지난날에 놀라운 종이 되었다고 해서 지금도 종이 됐다는 걸 또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어찌 되었든 바울이 진짜잖아요. 진짜니까 바울에게서 이루어진 일도 진짜 나타난 거예요. 엘리사가 게하시를 통해서 지팡이 가지고 빨리 죽어있는 그 아이에게 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몸에 지팡이를 얹습니다. 그리고 죽어있는 그 아이에게 가서 엘리사가 기도할 때 죽었던 아이도 살아납니다. 지팡이를 얹었더니만 그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았더니 여인의 몸이 낫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종들에게는 가까이만 가도 그런 하나님의 권능이 임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에 춤추고 있는 얘가 귀신 들린 자예요. 그리고 왼쪽에 도망간 사람들은 귀신한테 지금 얻어맞아가지고 도망간 사람들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기적이 나타났다고 그랬잖아요. 옷자락만 가져도 병이 낫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병든 사람들이 떼거지로 몰려들 거 아니겠어요? 그럴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생각했냐? 예수 이름만 전하면 예수 이름만 말하면 병이 낫는 거구나 해서 마술사며 별놈들이 다 그걸 이용을 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술사도 장난삼아 예수 이름으로 전하고 다녔다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 스게와 제사장의 7 이 아들놈들이 예수 이름을 가지고 귀신을 내어 쫓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 너 이리 와봐 해가지고 귀신 들린 사람한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자 귀신이 이제 완전히 발작을 한 거죠. 그리고서 뭐라고 했다고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니들은 누구냐?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니들은 가짜다 이 말이잖아요. 가짜가 누구한테 뾰록 난 거예요? 진짜 귀신한테 뾰록 난 거예요. 우리가 진짜인 것을 누가 드러내요? 진짜 귀신이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예수님 믿는 걸 알아보려면 어디 가면 돼요? 무당한테 가면 돼요. 진짜 무당, 그 가짜 무당 말고 강신무라고 하는 진짜 무당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알아본다는 거예요. 불어가실 필요는 없겠지만 여러분이 귀신 만나서 또는 귀신 들린 사람 만나서 예수 이름으로 쫓았는데 능력이 안 나타난다. 귀신이 안 나간다. 또는 귀신이 너 누구냐? 웃고 있다. 그러면 내 믿음이 잘못된 것 또는 내 믿음이 없는 거라 생각하시고 진정한 예수님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누구를 증거해요? 바울을 증거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해요.
그러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잖아요. 바울이 믿으라고 전했던 예수도 안 믿었던 사람들이 이제 누구 말 믿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 말 듣고 이제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귀신 들린 사람은 진짜라고 그들이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인정하지 않으면서 귀신 들린 사람은 인정을 해요. 그러니 귀신 들린 사람이 내가 예수를 알고 있고 바울도 알고 있으니 바울 말 믿으라 그렇게 전해준 거잖아요. 17절 말씀 다 함께 시작.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를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아멘. 예,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를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 이름을 높였더라. 아멘. 이제 귀신이 두렵다라는 걸 알았잖아요. 7명의 사람을 잡아가지고 7명을 지업했으니 그러니 7대1로 귀신을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귀신은 능력 받잖아요. 근데 그 귀신이 누구한테 벌벌 떨어요? 바울 앞에. 예수 이름 앞에 벌벌 떠잖아요. 그러니 뭘 봤어요? 귀신의 능력을 본 게 아니라 귀신보다 더 강하신 예수 이름의 권세를 봤다는 거죠. 그러니 바울 앞에 사람들이 이제 두려워한 거예요. 저 바울 앞에 가면은 꼼짝없이 내 정체가 드러나겠구나 싶어서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주 예수 이름을 높이게 되었더라라는 얘기예요. 구약의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다니엘을 참수했던 사람들, 여호와를 믿었던 다니엘을 참수해서 사자굴 속에 집어넣어버리죠. 그런데 천사가 와서 사자들의 입을 틀어막고 이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서 살려줘요. 그러자 다니엘을 신뢰했었던 그 왕이 뭐라고 합니까? 다니엘을 참수했었던 저놈들 다 사자굴 속에 집어넣으라 하자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들이 움켜서 뼈채 그들을 먹었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서는 놀랐던 이 왕이 전국에 조서를 보내면서 다니엘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라고 조서를 내리는 그 대목이 다니엘서에 나옵니다. 오늘 이 에베소의 상황도 똑같은 거죠. 귀신이 도리어 바울이 믿는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저 바울이 믿는 예수님이 진짜로구나 라는 걸 증명해 줬다는 거예요. 그러자 사람들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5만이나 되었다. 이 사람들이 놀랐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이 진짜라는 걸 알았잖아요. 바울이 진짜 예수님의 종이라는 걸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숨길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숨겨놓았던 마술책을 다 가지고 와서 팔았는데 은 5만이나 되었다. 요즘으로 말하면 10억 달러라는 그런 이 통계도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이 우상과 또 마술책들과 그런 일을 가지고 실토를 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이 에베소 가운데 임했고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원을 받는 참다운 회개의 역사가 있게 되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진짜가 오게 되면 가짜가 드러납니다. 진짜는 항상 진짜입니다. 5만원짜리 지폐를 똥통에 집어 넣어도 진짜고 길바닥에 발로 밟아도 진짜고 사람들이 찢어버려도 진짜는 진짜인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감옥에 들어가도 사람들한테 모욕을 당해도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진짜는 진짜인 겁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라는 거예요. 그럼 그걸 보일 수가 있어야 되겠죠. 짝퉁에 대한 검색을 하다가 재밌는 영상 하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팩트 플러스라고 하는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거기에서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OECD에서 불법 복제품이 5,090억 달러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 불법 가짜 품들이 돌아다닌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1%의 가짜만 있어도 암세포와 같다라는 사람의 말을 인용하면서 가짜가 진짜가 되고 진짜가 가짜 되는 세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저 사이트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예배일도 가짜, 성탄절도 가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부류는 지금의 교회가 가짜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류예요. 그게 바로 안상홍 증인회라고 하는 이단이에요. 거기는 장길자라고 하는 여성을 하나님 어머니라고 불러요. 말도 안 되는 이 가짜들이 도리어 저 팩트 플러스에서 뭐라고요? 기성 교회들을 가짜라고 이야기하는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실제로 가짜 뉴스 쳐보면은 신천지가 얼마나 많이 이 팩트 체크라고 가짜를 진짜처럼 둔갑시키고 있는지 몰라요. 진짜는 돈이 없어요. 진짜 뉴스들은 없고요. 가짜가 진짜인 양 위장한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진짜를 진짜로서 나타내지 못한다면 도리어 이 가짜들이 진짜를 공격하는 시대가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노마를 향한 바울의 꿈입니다. 20절 말씀,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바울은 에베소에서 7교회를 전도했고 소아시아를 전도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케 되어지면서 그 지역이 복음화되어진 일이 벌어진 겁니다. 21절 읽어볼까요? 바울이 마게도냐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그의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고. 아멘. 예,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어야 보이죠. 예. 바울이 마게도니아와 아가야를 거쳐, 마게도니아 아가야가 어디입니까? 2차 전도 여행이 있었던 빌립보, 데살로니가, 아가야는 어디입니까? 아테네와 고린도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차 전도 여행을 했었던 곳을 다시 한번 들려봐서 그곳의 교회를 내가 또 확인해 본 다음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보고를 한 다음에 마지막 어디를 간다? 노마도 와야 하리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어디를 간다고요? 노마. 지금은 이 그리스까지 갔는데 장차는 이탈리아에 있는 로마까지 가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는 대목은 아니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냥 입 밖에 낸 얘기. 나는 로마에 가야 되겠다. 왜냐하면 그 당시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로마였거든요. 그래서 그 로마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성도들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로마도 보아야 할 것이다. 말대로 되어집니다. 꿈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한 번 나온 내용이에요. 노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리고 노마서에도 또 나와요. 노마서는 고린도에서 쓴 편지인데 너희들에게 가고 싶다. 편지를 쓸 때만 해도 갈 계획이 안 잡혀져 있었어요. 근데 편지를 쓰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어떻게 갑니까? 예수의 몸으로 가게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그냥 드리는 기도라 할지라도 그냥 한 번 한 기도라 할지라도 기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말 조심하셔야 돼요. 함부로 말하시면 안 되는 거고 또한 기도해 놓고 나서 엎어버린 말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실컷 기도하고 나서 돌아와서는 불신앙의 말을 하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대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노마도 보아야 하리라. 노마를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마지막 22절 보겠습니다.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아멘. 바울은 혼자 일하지 않았어요. 항상 동역자들과 일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디모데와 실라와 함께 일했고 또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일했고 이제는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먼저 마게도냐 유럽 땅으로 보냈고 자기는 나중에 함께 합류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이들을 먼저 보냈는가 하면은 이들에게 헌금을 모을 수 있도록 먼저 보낸 겁니다. 요즘처럼 교통통신이 없는 시대잖아요. 예루살렘에 가뭄이 들었고 이 예루살렘에 도와주기 위해서 헌금을 보내야 되겠는데 내가 가서 하면 늦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준비하도록 두 사람을 보냈고 나중에 그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전달하고 체포돼 가지고 나중에는 노마로 압송되어진 것이 4차 전도여행의 과정입니다. 지난 화요일 날 이 CTS 방송이
그 PD가 와서 촬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그림 중에 하나도 제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이 조그마고 정말 별 볼 일 없는 그런 교회에 왜 왔느냐 그랬더니만 그 경기 북총이라고 하는 이 경기도 북부권에 있는 교회들이 기도 부흥 콘서트를 하는 모양입니다. 그 중에 한 교회로 선정돼서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서부지사라고 해서 이 파주와 고양시를 관할하고 있는 지사장이 있어요. 근데 그 지사장이 이 교계 소식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언론인이라고 한다면 많이 알고 있고 우리가 모르는 것도 알고 있어야 되니까 물론 모르는 것도 많이 알고 있겠죠. 근데 전혀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1시간 이상을 통화했어요. 그러면서 앞으로 우리 교회를 찾아오겠고 또 한번 만나 뵙자고. 이제 사실은 제가 저기 이야기했었던 것은 주보에 나온 것처럼 주빌리 10주년에 대한 얘기를 했던 것이거든요. 근데 이 통일구국 기도에 대해서 알지 못했고 또 앞으로 이 파주가 어차피 접경 지역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함께 논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가 비록 작지만은 후원금을 보내드렸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연합사역을 하다 보니까 주빌리 연합사역을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연합은 말 그대로 연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교인들은 그래도 매주마다 나와서 헌신하기도 하고 헌금하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하는 이게 있잖아요. 근데 연합은 그게 없어요. 안 나오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방송도 CTS, CBS 방송도 똑같이 한국교회가 연합해서 후원하는 곳이란 말이죠. 그래서 저희도 부족하지만 후원했고 앞으로 주빌리 기도에도 어느 정도 건실해지면 후원하기로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통일을 향해서 기도를 하고 있죠. 그리고 사람들은 통일은 먼 미래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통일은 멀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노력과 수단과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전격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노마를 바라봤던 이 바울의 꿈이 이루어져서 노마를 갔던 것처럼 저는 평양도 가고 신우주도 우리 당대 아니 멀지 않은 일에 갈 수 있을 거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 일에 우리 교회가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지요.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3차 전도여행에서 2년 3개월 동안 머물렀던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2차 전도여행 때 가려고 했을 때 막았던 곳이 에베소였어요. 그런데 놀랍게 그곳 가운데서 예수 이름의 권세가 나타나게 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는 에베소 교회에 한정되지 않고 그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뿐만 아니라 더 많은 교회들까지 퍼져나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에베소에서 노마를 꿈꾸었고 그 노마를 갔던 그런 기도의 응답을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진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복음이 진짜예요. 돈 진짜 아니에요. 건물 진짜가 아니에요. 우리 자신 진짜가 아니에요. 영원히 삽니까? 못 살잖아요. 돈 영원히 쓸 수 있어요? 아니에요. 80만 되면 쓸 수가 없어요. 가지고 있어도 쓸 수 없는 날이 와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게 영원할 것 같지만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하고 진리라는 겁니다.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